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가슴 아픈 날에 있었던 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흐르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생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제자들은 다 같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까지 했던 그 고백이 무색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혀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12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실 때,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던 그런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12 중에 하나라고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측근 중에 측근이요 제자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흐르고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기도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치 무슨 준비나 한 것처럼 무장한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그 알고 보니까 숨죽이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작은 동산의 나무들 숲속에 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었습니다. 신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마가복음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당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위시해서 합세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 11절 본문 앞에 있는 10절 11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가운데는 돈이 오고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가룟 유다의 배신은 돈이 오고 가기 전에는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섭섭했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과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마음속으로 막 죽이고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마음 먹은 것,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마음 먹은 것을,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가도 돌이켜 이 생각을 우리는 지웁니다. 마음을 씻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행동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핏방울까지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도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와
그리고 그렇게까지 기도한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자들과 함께 검을 들고 뭉치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밤을 지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저들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제자와 스승 가운데, 스승과 제자 가운데 입 맞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 맞춤은 달랐습니다. 자연스러운 사랑, 자연스러운 관계의 입 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입 맞춤과 함께 44절 본문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입 맞춤한 것은 하나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소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은혜로운 장소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와 입 맞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올라가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과 함께 저쪽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고 느꼈던 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작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언덕에서 저기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성지순례를 하면 일부러 거기 가서 목사님들이 다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가 저분들에게 들리고 그 목사님의 기도가 저에게도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간절히 기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함께 받고 나도 간절히 기도해야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과 추억이 있던 장소, 은혜로운 장소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함께 누리며 함께 추억을 쌓았고 함께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가 예수님을 해하려고 팔아넘기려고 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하면서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입을 맞춘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이죠. 친근함이죠. 친근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포옹이나 악수도 마찬가지죠. 깊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 것은 달랐습니다. 어두운 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한 제자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알았을 겁니다. 제자 가룟 유다구나. 긴 세월 스승과 함께 했던 제자와 스승의 관계였던 예수님과 가룟 유다. 그가 미소를 띠며 주님께 다가와 입맞춤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도 계획도 알고 계셨기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섬찟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안타깝구나 하시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다가올까 하는 섬찟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 입 맞추는 순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했던 이유가 이것도 이유였을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기도인 줄만 알았는데 배신한 제자의 이 가룟 유다의 계획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이 그 순간을 견디게 해달라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그 순간을 내가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은 정말 가슴을 애는 배신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배신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 수없이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론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이 끼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간에도 등을 돌리는 가족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가 다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일은 가룟 유다만의 일은 아니라 세상에는 지금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돈 때문에 일어난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사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다가올 때 친구요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내게 왔니? 친구요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친구요 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이 가능할까? 상대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오고 있는데 주님은 친구야 하십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아니고 우리 함께 한 자 아니냐. 친구야. 너는 나를 배반하려고 하는 것 내가 알지만 나는 너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쉽게 변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매일매일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라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완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완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배신을 해도 사랑, 나를 때려도 사랑, 나를 가슴 아프게 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가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끝까지 완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끝까지 완전히 사랑하셨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책 중에는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묻고 물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성만 채론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 장면을 그리는 장면, 그런 것을 쓰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가장 먼저 발을 씻긴 게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경험한 분들이 계십니까?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아픔 중에 하나가 배신일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서 발을 씻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미루다가 씻길 수 있는 것, 아니면 씻길 수도 없는 그것이 배신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십자가를 앞둔 힘든 시기였으며 그리고 가장 공을 들였던 제자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구여,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완전히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끝없는 용서입니다.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변하고 배신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여전히 사랑하셨고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패 한 번 없고 실수 한 번 없고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또 낙심, 절망,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 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복해야 하죠.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난 널 기다린다 돌아오라 하는 마음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어도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배신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실패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기다리심을 끝까지 외면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계속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하십니다. 회개하면 산다.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면 기회가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6절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47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46절과 47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제자 가운데 충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행동을 용기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하는 십자가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열심도 잘못된 열심은 문제입니다. 열심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가게 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을 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고 영광 가리우는 열심이 아니라 걸림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 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일은 육신적으로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모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마귀의 종노릇을 시킵니다. 그래, 감정적으로 해. 그래, 충동적으로 해. 그래, 육신적으로 해. 세상의 방법으로 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하게 손 하나 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잘 압니다. 성도들을 싸우게 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일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 귀를 자릅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제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로막으십니다. 제자들끼리 또 이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그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한 칼을 집어 들고 자르는 그 일을 막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 감정적인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을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땀방울 흘리면서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심으로 영적 전쟁을 시험을 대비하시고 깨어 있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도할 시간에 잠만 잤습니다.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칼이 손에 든 칼만 칼입니까? 마음의 칼도 칼입니다. 이를 갈며 칼을 갈며 사서는 안 돼요. 사서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할 말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도 힘 좀 쓸 줄 아는 사람이야. 칼을 마음에서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한마디 할 거야. 그 한마디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내가 한마디 할 거야.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마디 할 거야. 애들한테 한마디 할 거야. 그것만 참으세요. 조금 더 오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칼과 뭉치를 들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세요.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리고 4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싸우려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혼내려고 하실 생각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무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주님은 12명 더 되는 천사를, 12명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베드로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칼을 휘두른 베드로와 예수님은 적들이 내민 칼을 기꺼이 받고 적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가운데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끌려갑니다. 수모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오늘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하시면서 수모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기로 결심하고 묵묵히 끌려가기로 결심한다면 이제 속장님이 조금 되신 겁니다. 수모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실 수 없다면 신앙생활의 경지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수없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나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 내가 할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제자들의 실패를 봅니다. 그들이 약해서야 아닙니다. 기도의 실패가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대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0절, 51절, 52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 제자는 배 혼이불을 들고 그 안에는 벗은 몸으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붙잡히니까 그 배 혼이불을 버리고 날 살려라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요. 이를 사도 요한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돌봄받던 그들이 이렇게 실패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리라.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가리라.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했어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가리라. 내 인간적으로 있는 힘,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기도로 하고 싶은 말, 내 힘으로 하고 싶은 행동 꼭꼭 참아내고 주님의 마음 품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처럼 제자의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그렇게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